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없는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지냈고 이렇게 다시 반가운 얼굴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고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2주 동안에 어떻게 고백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고백을 좀 더 활성화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영의 세계는 말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말의 세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참 많고요. 또 우리의 언어가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부분은 영의 세계는 말의 세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들려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거듭난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렇게 기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이 완벽하고 퍼펙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세 개로 기능한다고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때에 3분의 1이 0, 우리가 그냥 3분의 1 통상 보면 이 셋 중에 하나는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정말 굉장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면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부분이 어딘지를 몰라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부분이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당황해합니다. 왜? 영혼 몸에 대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부분은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은 완벽하고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그 영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성령,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돼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뤘다. 하나가 되어졌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부분은 영입니다.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요한 3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말 성경, 우리 성경,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도 혼입니다. 혼. 영이 아닙니다. 내 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은 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영은 퍼펙트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여러분 3분의 1이 완벽하지만 그 영으로 인해서 혼과 몸이 함께 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영과 몸, 영, 혼, 몸이 함께 잘 보존되기를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혼과 몸이 우리는 계속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니 이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퍼펙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퍼펙트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영이 진짜 나다라는 거예요. 영.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분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아를 이용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오용화 집사님의 자녀라고 안 해요. 그렇죠?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아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영이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와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빌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영은 우리 육신의 나이 50에 60에 70에 태어났건 영적인 어린아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워.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물론 그 계속해서 어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그 어떤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아비들은 어떻고 청년들하고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은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장 9절 보십시다.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죠. 왜? 그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이 진짜 여러분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그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은 본성 자체가 사단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누구나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정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이런 영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이 틀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하고 이 사복음서 중에 3개의 복음서하고 좀 다른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냐고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말하는 그 죄, 행실로 인하는 그 죄는 뭐냐? 그거는 우리 몸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본성 자체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율법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들이 스스로의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자,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띄워볼래? 자, 요 말씀을 잘 이게 지금 킹제임스냐? 자, 보세요. 원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은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율법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러면 뭐 잘못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성이 성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사람들이 왜 인격교육을 시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영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이런 혼의 이 인격적인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어도 그들에게 이거 잘못된 거구나, 잘된 거구나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본성을 가진 거잖아요. 사단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져도 꺼리낌이 없어요. 이게 당근. 그런데 여기 이 1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록되어진 율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것이 프로그램되어진 옛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프로그램되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영은 퍼펙트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나의 어린 자녀라 우리가 말만 하고 사랑하지 말고 행동을 지키려하자. 어린아이들의 행동의 유형들을 지금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느냐?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아,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용서하시겠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 범죄, 자범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단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한일서 3장에 우리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냐? 그 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율법으로 기록된 내 몸에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인정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회개하라고 할 때 이거 자꾸 회개하라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린아 자녀들은 실수하니까 아유 내가 실수했네요. 제가 다음부터 실수 안 할게요. 말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의 어린 자녀 내가 이런 것을 너희로 쓰면서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 이거만 봤을 때 나의 어린 자녀 내가 왜 이 요한 1, 2, 3, 4 요한 왜 썼는 줄 아느냐? 너 이걸 보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을 자꾸 어린아이로서의 잘못을 자꾸 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장성한 자는 실수하지 않죠.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꾸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어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보세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자, 퍼펙트한 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육신적인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자연인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3장에 넘어와서 육신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육신적인 사람은 뭐냐면 거듭났지만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왜? 어린아이니까 진리를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우유를 줘야 되는데 갑자기 고기를 먹여보세요. 소화불량 걸리고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젖으로 먹였다. 왜 젖으로 먹여요? 그래야 젖을 먹다 보면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젖 먹는 아이들 젖 먹는 게 아니라 어느덧 젖을 떼잖아요. 보세요. 3절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육신적인 사람들의 행동들이 뭐냐면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욕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린아이 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가 뭐 그렇게 교회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돼요? 장성한 자로 말씀으로 먹여서 그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속이고 다른 사람들 여전히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커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의 시각을 보면 어린아이구나. 근데 이게요 어린아이가 10년, 20년, 30년 돼도 똑같이 어린아이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교회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들의 거듭난 영을 살찌우고 영을 강하게 하고 영을 세워줘야 되는데 영을 세우는 쪽이 아니라 혼을 세우는 거예요. 혼.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여기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바뀌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이 선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신앙에 연륜이 있다 그 말이죠. 연륜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 너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보면 이게 영적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젖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젖 더 줘야 돼요? 계속 우유병 물고 있으실래요? 그러니까 좀 더 성도들이요 목회자를 의지해요. 목회자. 왜? 젖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스스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나타나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쾌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그래서 말씀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이고 우연이고 힘든 부분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길 수 있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스스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도하면서 그 부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사건건 신방해 줘야 되고 또 사사건건 상담해 줘야 되고 사사건건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되고 물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단단해져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어떤 질병이 오면은 발발도 큰일 나면 아니래 난 죽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감기가 똑같은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사라질 줄 명령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론 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알았다면 같이 중보해 주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쩔쩔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3절. 그래서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능숙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능숙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지만 그를 능숙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다. 저는 성도들이 이 단계까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사랑 예배도 드리고, 예?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고,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하고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여러분이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들보다 더 강한 이유는 여러분의 영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다시 말씀의 고백기를 생활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 다시 한번 띄워봐. 자,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된 같이. 자, 영은 이제 퍼펙트합니다. 그런데 이 혼이 잘 돼야 돼요. 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어 맨 밑에 우리 교회가 말씀 고백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고백을 시키는 이유는 하면서, 말씀 고백 기도는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혼을 다시 말하면 훈련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은 거듭나서 퍼펙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이 어떻게 됐더라? 이건 영은 어린아이고 혼은 육신에 익숙하다 보니 육신적인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에서 어떤 것을 말해도 이 혼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혼이 영에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혼이 말씀으로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강화시키려고 하느냐면 여러분의 혼의 부분, 이 부분을 말씀으로 교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어떤 것 칼보다 예리하여, 그래서 뭘 찔러요? 혼을 찔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부터 막 찔러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의 혼이 자꾸 찔려져가지고 이 혼이 말씀으로 교체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 오감에 의해서 오는 것대로 반응하고 오감에 오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했다고 하면, 이제는 혼이 이게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의 행실을 따르죠. 그런데 이 혼이 말씀으로 교체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 한다 할지라도 오감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능을 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 고백 기도해도 왜 고백을 하는데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혼이 말씀으로 교체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이 하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말씀을 고백을 해요. 말씀을 고백하는데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이게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건가? 입을 막고 말을 하는데 자꾸 생각해 주는 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완전히 젖어졌다고 하는 것은 혼과 일치한다, 영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 왜 이건 안 될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이루어지는, 쉽게 응답되어지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해요. 근데 쉽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돼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내 혼이 그 말씀과 일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혼에는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요소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폭격을 해서 여러분 안에 저장되어진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 둘 끄집어내야 돼요. 이것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안을 폭격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가 되어져서 그게 뚫고 나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 왜 넘어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왜 쉽게 넘어지냐면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암은 못 고친대. 그 암이 못 고친다는 것은 누구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건 죽을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감에 의해서 들은 거예요. 왜 오감을 쫓아갑니까? 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사로잡죠? 하나님의 말씀에 암은 못 고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다 고치고 다 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오감이 주는 것을 붙잡느냐 이거죠. 오감을 붙잡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 혼이 말씀으로 교체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빨리 바꾸시는 그런 훈련을 하려면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요 제가 종교개혁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총 다니는 거리가요 한 25,000km 정도 돼요. 비행기로 왕복만 해도 18,000km, 약 한 9,000km 돼요. 내가 갔던 서도 프랑크푸르트까지. 그리고 거기서 7개국을 다니는데 한 5,000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5,000km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아름다운데 그 도로를 어디로 내면 산 중턱 한 3분의 2 지점에다가 도로를 많이 내놔가지고 그 막 산 비탈길을 막 지나가는데요. 그 자연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야 이거 떨어지면 이거 진짜 어떡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누구의 생각이에요? 오감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안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 자꾸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버스 타면 얼마나 그 사람 평지 내려갈 때까지 불안하게 하겠어요. 그럼 자연을 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녀도 이 차 안길로 다니면 괜찮은데 다니는 길이 이 바깥쪽 있잖아요. 남떨이 쪽 길로만 이렇게 어떻게 쭉 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 밑에 이렇게 보니까요. 남떨어리 정말 몇백 미터 되지만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러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우리를 평안치 못하도록 온갖 것들을 넣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혼이 있잖아요. 이 혼을 말씀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말씀을 계속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셔야 돼요.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되어지는 이런 많은 것들 있잖아요. 아직도 내 혼이 그런 것을 자꾸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말씀으로 폭격을 가야 돼요. 더 많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듭난 영은 퍼펙트 하잖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이 혼과 몸, 그런데 거듭난 영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혼과 몸이 계속해서 영의 일치에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까지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혼의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왜? 혼에서 영의 생각을 몸으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혼이 고장나버리면 영에서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준다 하더라도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인생의 삶의 문의 역할을 하는 이 혼을 말씀으로 막 폭격을 하면 혼도 잘 되고 영은 더욱더 이제 성장해지겠죠. 영적으로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영 전체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혼과 몸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고백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혼을 말씀으로 계속 폭격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늘 삶에서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기쁨을 유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십시오. 아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고백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을 여러분 입증해 내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